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병욱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최지우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느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랑또랑 예쁘게 말씀을 잘 또 봉독해 주니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유지현 장로님도 그렇고 최지우 자매도 그렇고 목소리가 새벽에 쨍쨍하니 엄청 부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가실 줄 믿습니다. 1939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일본 방문사에 위령제라는 것이 열렸어요. 내선일체를 부르짖는 미나미 총독이 연설을 끝내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에 등단하는 이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라는 소개에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준생, 안중근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미나미 총독은 무대 위로 등단하는 안준생을 안중근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례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미나미 총독은 무대에 올라온 두 사람을 무대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이토 히로쿠니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준생이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본 신문들은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자식이 아비 대신 용서를 구하다라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준생은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쿠니와 함께 일본 곳곳을 돌며 눈물의 화해, 이 퍼포먼스를 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환호했고 한국은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호부견자, 호랑이 아비의 개 같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준생이 평생 들은 말이죠. 1909년 10월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는 저격 후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판사가 그에게 왜 테러를 저질렀는지 물어봤을 때 안중근은 테러가 아니라 전투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대한제국의 참모 중장으로
전쟁 중 작전을 수행한 것이며 적을 사살한 것이니 전쟁 포로로 대우하고 국제법에 의해 군사재판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의 요구를 묵살했고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발표하며 사형에 처합니다. 안준생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형 집행 후 안중근의 가족은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안중근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준생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터로 나갔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을지는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오고 간 뒤에 준생은 일자리에서 잘렸으니까요. 영웅의 아들로 살기엔 영웅의 아들을 돌볼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루는 준생을 써주겠다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덩치 큰 상인이 준생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준생이 걱정과 우려가 섞인 말로 괜찮으시겠냐라고 물어보며 혹시라도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걱정하지만 상인은 이 사람아, 어려울 때 함께 돕고 살아야 동포지. 걱정 말고 오늘부터 우리 일 좀 도와주게. 내가 넉넉히는 못 주더라도 자네는 꼭 챙기겠네 라며 선뜻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생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됨의 연속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상인의 일꾼 중에서 준생처럼 일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짐을 들었고 가장 많은 시장을 돌았으며 가장 멀리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기뻐하며 일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상인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없는 듯 일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준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일꾼들도 혹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지 알아봤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건 오직 자기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생은 고민 끝에 월급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상인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준생은 다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상인은 알았으니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준생은 폭발했고 상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몰려와 준생은 떡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맞았습니다. 끌려나가는 준생의 등 뒤로 상인이 한마디 합니다. 늘 수금액이 비었다. 정을 생각해서 경찰에는 넘기지 않으마.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거짓이었습니다. 준생은 상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준생을 속인 것입니다. 준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중근 장군은 영웅이었고 의를 선택했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선택했지만 그 나라에서 그의 아들은 버림받았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아들은 변절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선택하면 반드시 복을 되갚는다라는 말은요, 역사를 조금만 알고 인생을 조금만 경험해도 참 일어나기 힘든 드라마 속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안중근 장군의 삶과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또한 그의 선교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폭동과 선교사들이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등의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져서 결국 도시를 야반도주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지만 바울을 이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도망간 뒤로부터 한 번도 나타나거나 이 소식을 전한 적이 없으니 비열하기 짝이 없고 불순한 동기로 선교 사역을 했던 가짜들이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다니 불성실한 인간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앞두고 사라지면 다들 욕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떠나는 것을 보니 바울과 그의 선교단은 이 돈과 명성, 권력 등을 얻어내기 위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반대에 부딪히자 주랭랑을 쳤던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울 반대파들의 맹렬한 비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갑자기 떠난 사실과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 현실 때문에 이들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함 가운데 바울은 그에게 퍼부어지는 이 비난들에 대해서 답변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에서 부상과 능욕을 이미 당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고요, 그들은 매맞았으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또한 수치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앞에서 발가벗겨져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조롱과 매질과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동남아시아 무슬림 지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이 선교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영화의 범죄도시 2처럼 이 범죄자들을 만나서 여권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탈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선교 활동하러 가겠습니까? 아마도 안 갈걸요? 여행으로도 가자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지역보다 더 강성인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다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선교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죽을 뻔했지만, 위협을 받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 속에서 바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헌신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대식가요, 술고래이며 율법을 어기는 자이고 사회를 혼돈케 하는 선동자이고 마귀의 왕과 결탁하여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혼란케 하는 자라고, 심지어 미친 자라고 오해하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 속에서 예수를 그렇게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이 죽이고자 하는 위협 앞에서 바울은 또한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데반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가장 분노하고
가장 크게 복음을 거절하며 그를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은 예수를 만나 결국에는 변화되었죠.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의 복음의 거절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앞에서의 회중의 반응이 사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중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느냐, 온전하게 전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그 선교팀을 비난하며 말하기를 돈과 명성과 권력 등 다른 이유로 찾아왔다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도망간 이들이라고, 불성실한 이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것이고 그들의 선교 활동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결과를 이 사역의 가치로 보지 않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하며 사람들이 거절했고 우리가 쫓김 받았으며 야반도 주겠지만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헛수고였고 결과도 없으며 인정도 못 받은 사역이라고 조롱했지만 바울은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전한 이 사역이 너무 가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온전히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역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수고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바울과 선교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 자체로 헛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 지치고 실망하고 무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역이 환영받지 못하면 지치거든요. 다 순장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사명들 감당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성공하여 많은 이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환호해서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구나 라는 성과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성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얻고 누린 그 열매를 데살로니가에서도 누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선교 사역을 데살로니가로 확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면,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실패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 들어가야죠. 그죠? 바울과 선교팀들은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라면 왜 자신들이 거절당했고 왜 빌립보에서 실패했으며 왜 사역이 성공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선교 본거지로 돌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거절당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힘입어 데살로니가로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실패한 상태 그대로요. 거절받은 상태 그대로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결과에 상관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에,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수술해서는 안 되듯이, 형사가 잡을 수 있는 범죄자만 수사해서는 안 되듯이, 복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나타나는 장소에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우리의 복음 전함에는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9절에 의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의 순수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것은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비난자들이 말하는 그 실패와 고난과 거절당함이 바울과 그의 사도들의 순수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실패와 억울한 고난이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역의 결과가 없는 시대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오해받고 비난받고 때론 조롱당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위한 사역이 아닌 부르심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분명 실패하고 쫓김당하고 조롱과 비난받는 사역지였었던 데살로니가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의 태도는 이처럼 부르심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신뢰라는 이 인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라는 말이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무슨 표현 같은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시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만 보는 시대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억울한 고난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순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조롱받고 때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전함은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눈앞에서의 거절이, 눈앞에서의 조롱이 하나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이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눈앞에 얻어지는 열매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맡겨진 사명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귀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